하나님 등잡김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팔자.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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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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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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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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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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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는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초은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밝은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발광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먼저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또 전 세계의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이 균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물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승인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406페이지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르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또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허락해 주신 찬양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이렇게 감정이 저기 하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나라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한 150명 정도의 찬양대원들과 관현악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굉장히 웅장한 곡입니다. 제목은 길 만드시는 주이신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하나님도 살아서 움직이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멈춥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상 속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였기에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 거저왔다 거저가게 하지 마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코로나19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예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믿음. 코로나가요, 감기보다 사람 덜 죽거든요. 더 무서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겁 많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섭다고요? 감기보다 안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균이 왔다가도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설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루과이에 거주하고 있는 헤랄드 아코스타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출근했으나 신분증 기한 만료, 신분증이 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작업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는 너무나도 더우니까 더위를 피해서 승차 요청,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나를 좀 태워주세요 하고 손을 들었는데 관용차가 하나 와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딱 타고 보니까 차 안에 들어선 헤랄드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놀랐냐면은 운전석에는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타고 운전하고 있고 그 옆에는 자기의 부인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헤랄드는 그때 상황을 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차에 태워줬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니 내 집까지 데려다가 주었다. 이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 부부는 매우 친절했다. 전날 그날 하루 동안 비록 일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짧은 여행은 더없이 소중하고 유쾌했다. 자신의 월급 상당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세상에서 제일로 가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온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그는 5년의 재임 중에 받은 월급 중에 약 6억 원을 기부했고 이 중에 4억 3천만 원은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건설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고된 재산은 약 3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 1억 5천만 원은 농장, 땅이고 또 나머지는 약간 현금과 트랙터 2대, 농기구, 1987년형 오래된 승용차 1대 등이었다. 그리고 이 농장은 자기 부인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호화로운 대통령 관저 대신에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을 느끼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의 농장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부하는 이유도 평범한 시민들의 평균 소득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랍의 부호로부터 대통령의 오래된 차를 자신의 총 재산의 4배인 100만 달러, 약 11억 원에 사겠다는 제의를 받았지만은 그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이 화제에 오르자 그는 내가 타는 차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바란다. 모든 자동차에는 가격이 붙어 있지만 삶에는 가격이 붙어 있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인간의 삶의 문제에 더 많이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이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살아가는 가치, 이게 가슴을
울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홍콩의 주윤발이라고 하는 톱스타가 있죠. 싸움 잘하는 주윤발. 그 연예인은 8,10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나라에다가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내 연예인들 기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 인터넷 기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의 기부를 했는데 연예인들의 수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게 광고 한 번만 하더라도 몇 억씩 받습니다. 우리 몇 억 벌려면은 몇 년을 고생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큰 액수를 기부했는데 영화배우였던 문근영은 10억 원을 기부했고 조용필은 20억 원 이상을 기부했고 배용준은 35억, 뽀빠이 이상용은 80억, 장나라는 130억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 하춘아는 200억이 넘게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수 썬과 정혜영 부부는 45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가수 썬과 배우 정혜영 부부도 상당히 큰 금액을 꾸준히 기부해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수 썬은 과거 KBS ETV에 1대 100에 출연했을 당시에 기부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밝힌 적이 있는데 45억 원으로 뭘 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까 생각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45억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기억이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은 부모의 가르침이나 종교의 가르침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인의 기부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미꽃을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 손에서 몸에서 장미꽃 향기가 나더라는 겁니다. 장미꽃만 계속 나누어줬더니.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누구나 재물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기의 탐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어떠합니까? 있는 것 갖고 있으면서도 더 받으려고, 더 챙기려고 이런 세상입니다. 주윤발은 지금도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검소한데 한 달 용돈으로 800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11만 원. 한 달의 용돈이 11만 원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휴대폰 전화도 17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17년 동안 썼는데 이제는 고장나도 부속이 없어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모델을 만든 제조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도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나눔과 섬김도 습관화가 되고 인격화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기초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생산화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무언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뭐라도 하나. 정말 쌀 한 톨이라도 내가 줄 수 있다는 건 이건 행복한 거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쓰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국회의원을 닮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본받아라. 대통령을 본받아라. 국회의원을 본받아라. 우리는 본받을 게 뭡니까? 재물 챙겨가지고 형무소 가는 거, 전부 다 교도소 가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국회의원을 본받으라고 말해주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까? 오늘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말로만 5월 가정의 달 할 게 아니라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면 이제 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나이 드신 분들 저로 말미암아 20년, 길으면 20년, 짧으면 뭐 10년도 있고 뭐 나이 먹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요즘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그래서 마귀하고 천사하고 싸움을 했답니다. 마귀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있고 천사들이 갇혀있는 좀 죄 앉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부지중에 실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사이에 벽이 있는데 요거만한 구멍이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거룩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막아라.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막아라. 그랬더니 우리가 안 그랬다. 죽어도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을 하자. 그랬더니 이쪽 마귀 측에서 하는 말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뭐 재판해봐야 뻔하다. 조금 있으면 재판관, 대통령 다 들어올 것인데, 우리한테 올 것인데 너희들 재판해야 별 볼 일 없지 않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늘 평범한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간섭만 하면은, 오늘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만 간섭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희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이방 여인이었던 룻, 보아스는요 여리고성에서 나온 기생의 후손 아닙니까? 기생 라합의.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어요.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보아스의 후손, 룻의 후손.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고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였던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가장 지켜야 할 게 뭔지 압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우리는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켜야 한다.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우리는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도 안식일도 필요 없다. 아무 때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세 군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교인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이게 맞다.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맞다. 이럴 필요가 없어. 싸울 필요가 없어. 그대로 싸우고야 논쟁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토요일 날 드리지 우리는 주일 날 드리는 걸로 우리는 결정됐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날 드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이 먹히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는 주일 날 예배 드린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축복 받아야겠죠. 하나님 축복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모든 일을 성경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죠? 그러죠? 여기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포함되어 있잖아, 말씀.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불교다인 사람들은 불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의 법대로, 여기는 법이 있잖아요. 613개 계명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32,500개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13개 지키고 32,500가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축복받기 싫어요? 이대로 줬사오니 여기가 줬사오니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줬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아니잖아요. 받을 건 받아야지요. 오늘 여기 이 선물 이거 누구 줄까? 누구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을 받을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해요. 자, 보아스는 모든 율법에 의지하여서 처리합니다. 보아스가 룻이 왔다고 해서 그냥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율법에 의지해서. 보아스는 룻을 명예롭게 얻으려고 재판을 요구합니다. 당시 성문은 사람이 출입하는 문으로서 이 문은 성민들의 회의장소였습니다. 회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매매 교환의 장소였어요. 물건 매매합니다. 거기에 와서. 그리고 원시 재판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곳에서 존경받는 장로들 10명을 초청해서 거기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친척에게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오미네 가정에는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러면은 누가 이 기업을 물어야 하느냐? 사촌. 사촌이 있으면은 사촌이 이 룻하고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자녀를 낳아줘야 하는 겁니다. 대를 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촌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육촌. 이런데 기업 물을 자가 사촌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제 와라 여기 앉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기업을 룻을 데려가고 룻이 소유하고 있는 밭땅을 다 한꺼번에 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혼자 과부로 왔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기를 못 낳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구제해줘라. 그래서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네가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 자식을 낳아줘라. 그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 나오미의 가정의 자식이거든요. 그 낳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안 산다면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을 살 사람은 네가 1순위고 그 다음에 너 안 산다면 내가 2순위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이 있는 데서 결정하라. 왜 장로들이 있는 데서 결정하라고 하냐? 증인입니다. 증인 있는 데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은 롯이지만은 롯이라도 토지만이라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5절에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런데 토지와 함께 롯을 사야 한다는 보아스의 요청에 기업에 손해가 있다고 해서 그 제의를 가까운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자식 나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나오미의 자식인데 그쪽 집안에 이제 씨가 내려갈 것인데 내가 살 것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보고 취하라고 합니다. 너 돈 많으니까 네가 사라는 겁니다. 네가 자식 나서 롯에게 주어서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아스는 롯과 결혼하기 위해서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사리를 따져가면서 일을 처리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나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나 내 후손의 결혼 문제를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자녀들 어떻게 결혼시키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대로 우리도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법대로 하지 아니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요?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 살지 못하고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결혼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하는 것도 성경대로 하라.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타락한지 압니까? 젊은 시대가 왜 타락한지 압니까? 말씀으로 양육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요. 교회 안 가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났어요. 심지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들고 거기에 누워서라도 그거 끌고 병원에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왔어요. 다리가 부러졌어도 몸이 아파도 그냥 질질 그러면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 이게 성경은요 그겁니다.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뭡니까? 새벽기도. 이거 3년간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가 복을 안 주는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그 11조 떼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재난기금 받은 것도 그거 공돈이죠. 안 해. 왜? 우선 먹기 꽃감이 좋으니까. 꼭 나중에 이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때가 와요. 그때다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에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야로. 저녁에는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 잠자면서라도 꿈에라도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만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대가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이제 올 가을에 코로나가 또 온다고 그래요. 코로나보다 더 악한 게 또 온다고 그래요. 엊그제 금요일 날인가 뭐 영화 한번 했죠. 2010년도에 그 찍은 영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에 대해서 그대로 쭉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게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인가 10시 넘어선가 그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10시 넘으면 새벽 기도해야 하니까 자야 하니까 그냥 그 안 보고 잤는데 언젠가는 이제 한번 내가 보겠죠. 이제 그거 지금 코로나 이 시대하고 똑같이 나왔답니다. 이게 10년 전에 그 영화를 미리 찍은 거예요. 그 영화를. 근데 2015년도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그게 지금 그대로 나온 겁니다. 내년도에는 미국에서 지금 하는 말이 그거죠. 내년에는 더 악한 병이 온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막 종기 나고 막 부스럼 나고 그런 병이 또 막 번지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함을 느낍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함을 느껴야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하루살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며칠 삽니까? 딱 하루 살아요. 하루 살기 위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팍 날라다니면서 삽니까? 최선을 다해 살지 않습니까? 하루 사는 것도. 모든 일에 정상이 될 때까지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친척은 보아스에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주면서 표시를 합니다. 당시에 신발을 벗어갖고 던지면은 그게 증표예요. 증표.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와서 그의 발에서 침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친척은 보아스에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주면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오미의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누구 배후에서? 오늘 나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으죠? 아이고 하나님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조정해. 운전을 가지고 싹 틀어서 피해가게끔 만들어줘요. 그거 못 느낍니까? 저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그냥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싹 피하게끔 만들어줘요. 왜요? 하나님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바라보고 계신 거 믿습니까? 시퍼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요. 보아스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일과 룻을 아내로 맞아서 죽은 아들의 대가를 잊게 하는 일에 증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말한 대로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때 시모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는 일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정상화되었을 때 쉬고 만족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이 정상화되었을 때 쉬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가정생활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고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때가 되면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걸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보아스는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보아스와 룻은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새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생활하는, 새롭게.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더라. 13절에 보니까 아들까지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풍속대로 그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고 그 기업의 후사를 잇는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낳은 자식 오벳을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 집안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었는데 보아스가 자식을 룻을 통해서 낳아줬잖아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생겼어요. 우리는 요즘에는 딸이 더 좋다고 하니까 뭐 그런 상관없지만은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들만이 기업 물은다고 아들이 없으면은요 첩을 얻어줬어요. 자식 낳으려고. 첩을 얻어줬는데도 자식을 못 낳으면은 또 첩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마누라가 5명, 6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리고 막 딸이 10명 낳았어도 아들을 낳으려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보통 어땠어요? 한 집안에 10명, 12명은 보통이었어요. 왜 그래요? 아들을 낳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고 있으니까. 나오미는 룻이 낳은 자식을 오벳을 안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미를 막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란 무엇입니까? 쓰다. 나는 괴로움, 쓰다, 괴롭다. 나는 괴로운 여자다. 나는 하나님이 괴롭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인들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룻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고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있던 자식들은 다 자식도 못 낳고 죽어버렸는데 룻은 자식을 낳아줬다.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름까지 오벳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오벳. 자, 본문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여인들도 모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우리가 살고자 하면은 어려움도 때로는 따를 때가 있어요. 내가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언젠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핍박 없어요. 오늘날 코로나가 걸렸어도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죠. 사람들이 막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데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핍박 없어요. 누가 말 안 해요. 안 나가도.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요. 롯의 진실된 믿음은 자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진실은 다윗 왕국을 잇는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룻이 낳은 오벳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땅에 룻과 같은 진실된 말씀의 여인들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나오미와 같은 여자들이 많이 있게 해달라. 진실하게 사는 자가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축복했던 백성들, 장로들, 여인들처럼 다른 성도들을 아낌없이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오늘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떤 사람이 됐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꼭 듭니까? 안 들어요. 내 가족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내 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사위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조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여기 있는 목사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특별한 건 없고 신앙생활 잘 하면 마음이 막 쏙 들는데 교회 안 나오고 막 뭐 이랬네 저랬네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면 그때는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는지 저도 인간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안 해요. 다 떼어먹어요. 11조. 나중에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 주죠? 축복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걷어가는 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걷어가요. 아, 교회 안 나오면은 영상으로 드리면 영상으로 된다고 원래 제가 영상 다 매주일 올려줬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가정의 달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생애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0년 벌써 5개월 지나버렸네. 참 빠르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5개월 지나버렸어요. 이제 코로나가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2주간 또 지금 또 내렸죠. 주의하라고.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교회 이 손소독제하고 거리 띄어서 앉고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계속 이거요 끝나지 않아요. 쉽게 안 끝나요. 2주 지나면 또 생길 판이에요. 계속 생길 판이에요. 전 국민들 말려주기요. 코로나가요, 진짜. 이럴 때 우리가 그렇다고 코로나가 무섭다고 코로나에 교회 보세요. 여러분 방역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금요일마다 여기 방역합니다. 여기 구석구석 청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부 다 합니다.
계단까지 3층에서부터 손잡는 거, 손잡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계단에 그 난간까지 전부 다 합니다. 유리까지 다 닦습니다. 소독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문제지 여러분 끝냈죠? 그래서 오늘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이거 선물 드릴 겁니다. 한 사람당 2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불러드릴게요. 구약 성경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요. 아직 지출할 것도 많이 있고 방수도 해야 하고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필요한데 전 성도들이 다 나와서 전에 헌금 하던 분들이 해줘도 지금 부족한데 그건 아마 떼어먹고 있으니까 더 지출할 게 너무나 많은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 입구에서 발열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음 주. 네. 교회 생일이에요. 6월 7일 날 제가 개척했거든요. 설립했어요. 6월 7일 날. 다음 주가 교회 생일입니다. 근데 아까워. 밥도 못 해먹지요. 돈이나 좀 많으면 선물이라도 그냥 이만큼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좀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세요. 또 일주일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만한 선물 너무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조그마한 거. 선물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드리게. 기도하세요. 다음 주일이 교회 생일입니다. 이 선물 가져가실 분 윤명래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윤양희 권사님, 윤정희 집사님, 양셀라 권찰님, 권숙형 권사님, 진상열 권사님, 이희자 권사님, 김정심 권사님, 이숙희 권사님, 양경숙 집사님, 정성림 권사님, 홍미애 집사님, 유덕훈 집사님, 이중국 집사님, 안성진 집사님, 이정민 청년 대표로 우리 진상열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풀으면 나 자신도 좋잖아요. 말씀을 내가 일단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곧 새롭 저같이 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하여 주신다. 기도하면, 전도하면, 봉사하면,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